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우리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요구합니다. 이 표적, 이 사인,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그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표적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행하셨습니다. 앞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지금 이때를 이렇게 이 요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앞단락에서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귀신을 이렇게 내어 쫓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 보이셨죠. 그런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의도는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정말 그분이시란 말인가 해서 믿어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부인하고 뭔가 트집 잡을 만한 어떤 흠결을 찾기 위한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지칭하는, 가리키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3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리고 마지막 45절에도 보면 이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들의 어떤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악하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악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들이 악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믿지 않고 부인하고 끝까지 완악하고 고집센 그들의 그 마음과 어떤 심령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사인을 요구하는 것이죠. 표적을 요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리핀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셀카를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것은 다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그 관심을 믿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그 거부하고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지 선한 의도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믿고자 한다면 이 당시에 지금 이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정말 믿고자 한다면 증거는 충분합니다. 증거는 충만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복음을 듣기만 하여도 그들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들이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이렇게 허락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요나에게 명합니다. 요나가 거부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악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나라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을 민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을 한 거예요. 나를 보내셔서 이들을 회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간파를 한 겁니다. 근데 요나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라는 곳을 안 가고 완전히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가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큰 풍랑이 하나님께서 일게 하십니다. 결국은 요나 때문에 그 풍랑이 생긴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 큰 물고기,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켰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이게 동화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나 이런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도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무지 시비거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 생명줄 여러분들이 고래나 상어가 여러분들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리는 것 중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3일 동안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토해내게 하지요. 그래서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요나가 대충 전해요. 요나서에 보면은 그 길이 3일 길을 갈 정도로 큰 성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나가 그거를 하루 만에 다 갔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쭉 가면서 그냥 전한 거예요. 쭉 가면서 대충 전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니느웨에 사는 그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대충 전한 복음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요나입니다.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고기가 그를 다시 토해낸 거 그건 다시 그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땅속에 3일 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듯이 예수께서 그 메시아의 하나님 아들의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할 이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표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것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른 표적을 더 보여줘봤자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조차도 이 악한 세대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표적을 보여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요구하죠. 하나님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보여주면 믿을까요? 표적을 보여주고 특별한 어떠한 사인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부터 제가 좀 10절까지 읽을 텐데,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취하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몇 명이 등장을 합니까? 누가 등장하죠?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간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천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 세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내줄까?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가는데 이미 돌이 굴려져 있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나타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래요.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그냥 기절을 했는지 아니면 눈 뜨고 지켜봤는지 제가 생각에는 기절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이따가 여인들이 갈 때에 이제 조금 이따가 그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들어가서 이제 가서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절하지는 않고 그 꼼짝하지 죽은 사람 중 아무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 군병들입니다. 이 군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에 11절에 보면은 경비병 중 몇이 보고를 하러 갑니다. 경비병 중 몇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최소 몇 명 이상이라는 말이 됩니까? 최소 3명 이상은 되는 거예요. 보고하러 간 사람이 몇이니까 복수예요. 최소 2사람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 3사람이요. 아마도 4사람, 4사람, 5사람은 되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보고하러 갑니다. 보고하러 갔을 때 무덤 속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군인이라고 하면 이제 보고를 하러 가려고 그래요. 그 놀라운 사건을. 무덤 확인하고 갔겠습니까? 안 하고 갔겠습니까? 확인하고 가야죠. 당연히. 보고를 하는데 갔어요. 예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와서 그때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 대제사장들이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또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회의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 짓기를 뭐예요? 돈을 많이 주고 이거를 은폐하기로 합니다. 이것을 이러한 사실들이 왜곡시키기로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간접적으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 군인들은요, 로마에게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로마에서 말하자면 파병을 당해서 해서 대제사장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27장, 그 62절을 한번 보세요.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빌라도에게 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이것이 더 큰 소요가 될까 우려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6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그러니까 파병같이 당한 그들에게 속한 경비병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수하들은 대제사장에게 속한 수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와서 뻥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어떤 수하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사건을 보고해요. 그러면 그들이 직접 보지 않았어도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이 수하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사실임을 그들은 경험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을 주고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은폐하려 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목격한 그 4-5명의 군인들은 돈을 받고 그냥 입을 싹 다물어 버립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이 무엇으로도 세상에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한낱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한낱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몇 푼 그 돈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그 일어난 놀라운 사실들을 입 다물어 버리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표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들의 태도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부인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완악함과 그 고집스러움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오늘날 사람들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짠 하고 한 시간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딱 사라지면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님 믿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 표적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마도 보여주면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연히 그런 일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분명했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흐려지죠. 그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을까? 그게 되려고 그랬으니까 되지 않았을까? 되려고 했던 일이니까 그냥 됐겠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표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키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셔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아, 24장이 아니고요. 16장입니다. 16장을 먼저 좀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1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며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둘 다 죽어서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셔서 제 혀를 물을 조금만 이렇게 묻혀주게 해주십시오. 우리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에게 가서 좀 이 사실들을 좀 이야기해 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럽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나사로가 가면,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가면 혹시 말씀만 들어가지고 안 들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가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와서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가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전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믿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음으로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오셔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무엇이 사실 세상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충분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사람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떤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5,000명이 먹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그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보았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랐을 텐데 너희가 나를 따르면 그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저분을 따르면 뭔가 내 인생에서 대박 날 것 같다. 라는 그 생각에서 나를 따르는 것이지 나를 믿는 믿음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다. 표적을 보았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인업하고 복음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며 그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뒤로 몇 장만 넘기셔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엠마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어쨌든 따르던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때 이제 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들이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면서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4월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을 소식을 접했지만 이들은 도무지 이 사실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셨어요.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여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답답하시고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성경을 쫙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유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예수님인지 아직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 비로소 이제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 떡을 떼고 이렇게 축사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임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십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이 두 사람의 고백이 중요해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침내 목격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이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와 동화와 어떤 감화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의 믿음을 회개를 불러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또 확증적인 것이 되었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미 마음속에 감화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뜨거워지기 시작하여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가 전도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그 마지막에 죽지 않고 튀어나온 놀라운 사실을 보거나 전해 듣고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 4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가 전도했기 때문에. 요나가 전도했는데 뭘 전도했어요? 내가 물고기 배 이런 일이 있다가 물고기 바다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지 않고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보이는 증거들, 어떤 표적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은 충만하게 수많은 증거들로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주 얘기하지만 이걸 부인하는 거는 독도가 한국 땅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부인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료들, 그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그 역사적인 사료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증명. 이순신 장군, 사람들이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팔레스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너무 억지예요. 너무 어거지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미 오랜 지금 수천 년,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그 사실들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거들로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성경이 다 불태워지는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며 믿는 자들이 끝까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하시고 지키시는가, 조금만 관심이 있어서 교회 역사를 둘러다보면 그 수많은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선교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거, 표적, 조금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선한 의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찾아본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여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마치 8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신 한 명이 지배만 당해도 얼마나 괴로울까요? 8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걸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참함에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또 다른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운운하며 그것들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난 증거들을 살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적신앙이 아니라 말씀신앙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우리의 이야기, 나눔들도 우리 가장 신날 때 어떤
가장 신날 때가 어떤 때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을, 기적적인 일들을 좀 행해 주실 때 우리는 신나게 그분을 증거합니다. 그분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지 않을 일이 됐다든지 정말 뜻밖의 상황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려 주셨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인생에 대한 그런 신자의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러나 순종하면서 사는 그 신자들의 그 평범한 듯한 순종의 삶에 대한 그런 나눔과 이해는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고 그날이 그날 같은 반복되는 듯한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힘쓰고 애쓰는 그 삶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크기와 깊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나눔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기적 같은 일은 극히 적고 그날이 그날 같은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기적이 좋은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신비하고 참 기이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보다는 평범한 듯한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요? 말씀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기적과 같은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을 주시는 때가 있죠.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나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돌본다. 하나님 나의 뜻 말씀 가운데서 읽고 깨닫고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게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 말씀하시는 그 삶을 이어가라고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때때로 소소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기적신앙과 같은 것들만을 우리가 구하고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복음 전도에도 바른 방향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밤낮 우리가 원하는 것 달라는 그런 기도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으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돌려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른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역시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로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나의 원함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발현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도록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도록 나 자신이 되도록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 대박나고 예수 믿어가지고 뭔가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뭔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안 되던 일들이 돼서 내가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적신앙인 거예요. 표적신앙이에요. 뭔가 기적과 같고 표적과 같은 뭔가 한 방을 가지고 한 방 꽝 임팩트를 주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쫙 돌아오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우리가 평범한 듯한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 사람은 도무지 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저 꾸역꾸역 저 교회 가는 것 봐. 그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불신자나 신자들에게나 복음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의 표적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닌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분별하여서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번 한 주간도 묵묵히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아는 믿음과 주님을 또 믿고 섬기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분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의 어떤 기적과 표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표적과 기적신앙이 아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름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